오늘 저와 함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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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사역하는데요.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은 호주의 본래의 원주민 애보리진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좀 보게 될 겁니다. 원주민 선교를 제가 작정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려면 언어 준비도 하고 좀 준비해야겠다 해서 전세방을 빼고 그래서 한 3년 언어 공부를 위해서 호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까마잡잡하게 생긴 그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가지 해프닝을 저희 가정이 받게 되었어요. 아내가 이제 슈퍼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숍에서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트레일러에 가방을 두고 이렇게 물건을 꺼내는 사이에 이제 원주민 아이들이 가방을 채간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열쇠, 자물쇠통 다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불이 없어졌어요. 근데 옆에 사시는 분이 이불을 원주민이 가져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주민들은 공동 생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습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은 그냥 갖다 쓰고 또 필요 없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랍니다. 16년 됐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좀 과격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패밀리 하우징에 유학생으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 한 100여 가정이 살고 있었던 마을인데 그 집인데 한 번은 이제 원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동차 유리를 자꾸 깨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호주 정부도 이제 원주민들이 하는 것은 하도 귀찮기 때문에 뭐 조그만 일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냥 무마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또 깨지고 또 깨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저희 가정도 좀 이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정해진 금액의 방을 찾다 보면 쉽게 찾지 못해서 한 연말까지 갔어요. 나중에 한 2가정이 남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저희 차는 깨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81년도형 토요타 코롤라 1.3 아주 작은 차를 중고차를 몰고 다녔는데요. 아마 원주민 생각에도 이 차 깨봐야 뭐 가져갈 게 있을까? 손만 아프지. 그래서 안 깬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 차는 왜 안 깼을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 차는 별 깰 가치가 없는 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참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깰 가치도 없는 차를 좀 타고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새롭게 보게 됐고 하나님의 콜링을 저희 가정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을. 가장 못생긴 종족인 호주 애보리진입니다. 이 원주민들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정말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자꾸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우리 예장고신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 6년 전에 원주민 신학교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명 원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조그만 방 한 칸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요. 더 오고 싶어도 장소가 좁아서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땅 부지라도 좀 이렇게 좀 털을 좀 닦아놔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에 벽돌 3만 장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 벽돌을 이제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저희 소식을 들은 한 권사님이 그분이 소아마비이십니다. 한 30년 소아마비를 걸리셨기 때문에 남의 집에 일을 하면서 소위 식모살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벽돌 창문 하나라도 좀 달겠다고 그분이 헌신을 했습니다. 암의 투병 중에 있는 한 성도가 5,000불을 헌신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내가 이 헌금으로 원주민들을 격려하고 그들 지도자 세우는 일에 내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학교를 건축하는데요, 이제 벽돌을 다 세우고 나서 팀버가 이제 필요합니다.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백인 상가에 나무를 구하러 갔는데 어디에 쓸 거냐 백인이 묻습니다.
이거 우리 원주민 신학교를 짓는데 좀 필요합니다.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그분이 다 가져가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라. 할렐루야. 불신자도 감동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타일 공사와 페인트 공사를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십수명이 비행기 타고 저희 공사장에 와가지고 직접 공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학교 건축을 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미자립교회 원주민들이 정성을 다해서 푼돈 모아가지고 헌금한 것이 한 3분의 1 헌금되었고요, 우리 교민들이 몸으로 와서 헌금으로 해서 한 3분의 1 카바를 했고요, 호주 백인들이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향한 것이 너무도 미안하기 때문에 불신자지만은 또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쌈짓돈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헌신한 것이 한 3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주민 신학교를 건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 이 시급한 시대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모든 민족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합하는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국 교회, 오늘 한국 성도들, 오늘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추진하게 하시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확인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주제가 되어오지 않겠습니까? 저의 선교 간증은 소금 같은 짠맛이 나는 선교, 설탕 같은 단맛이 나는 선교입니다. 선교 현장은요, 단맛이 나는 설탕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응답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쓴맛과 짠맛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건축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저희 막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만 4살이었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찬양을 좋아했고 이 생애 가운데 예수 영화를 50번도 더 보았던 아이입니다. 아침에 그의 엄마가 예수 영화를 틀어주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예수 영화를 60분짜리 영화를 꾸준하게 봅니다. 저녁에 잘 때는 자기가 직접 틀어가지고 그 예수 영화를 또다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나오면 이 아이는 또 리바이벌에서 다시 봅니다. 다시 또 봅니다. 이 마음속에는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 성경을 4번이나 바꿔줄 정도로 그가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보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조용하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블록을 가지고 만들 때는 교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와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붉은 벽돌만 봐도 아빠 교회 우리는 선교지에서 가정 예배를 지키는 것이 선교 현장에서 사는 것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보다도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자기 형에게 형, 한 번 더 기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안기던 그날이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민교회에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런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영안실에 두고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본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쉽고 보고 싶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의 눈 속에는 한 원주민 형제가 보였습니다. 아들을 땅에 묻는 그 순간에 한 원주민 형제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이 원주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기도하면서 저 형제가 회개하고 저 형제가 준비되면 정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기도하는 형제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이 한 사람씩 저희 가정을 와서 안아줍니다. 그 형제가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땅에 묻히는 순간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시 볼 수 있다. 당신이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다시 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장례식을 사용하셔서까지도 영혼 구원의 열정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실 때에 나를 살려달라고 외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마저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도 뵙고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입니다. 이것은 대충 일반적인 지식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의 신앙이 오늘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